여러분 미국의 그 신문에 뭐 유명한 신문이죠. 신문에 그 1840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행을 했을 때 30마일, 그러니까 70km 정도로 그렇게 달리게 되면 분명 질식하게 된다. 질식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를 몇 킬로로 달리시나요? 그리고 1901년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그 어떤 비행을 가능하게 할 만한 어떤 기계도 만들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그게 뭐 200년인가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뭐 얼마 안 되는 이 기간에서 이러한 얘기예요. 또 그리고 1926년도에는 저기 떠 있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가능해지고 더한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AI 시대, 인공지능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에요. 그렇죠? 다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앞에 서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또 그러한 땅, 그러한 미래, 그러면서 또 이것이 큰 장애물이라, 이 장애물을 눈앞에 두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요단강 물이 사실 평소 때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그래. 에게 그래. 에게 이게 요단강이야 그러거든요. 30m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건기에는 아주 좁아요. 작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헐몬산에 있는 눈까지 녹아서 같이 그 물이 내려오면 급류가 되는데, 그 넓이가 얼마큼 넓어지냐면 1km가 더 넓게끔 물이 흐릅니다. 한강만큼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면서 건너가도 문제예요. 또 여리고 성벽이 있죠. 그뿐 아니라 이들 무장된 7부족의 그 강한 군인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군사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이들 뒤에 있는 우상들이 문제라. 그들이 그렇게 정말 섬기는 우상들과 그 우상의 문화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하나님 믿는 신앙과 그 가족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건 오히려 요단강 물보다도 더 강한 급류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드러난 것도 다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는 처음이에요. 처음. 경험해보지 못한 땅을 지금 그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이 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이스라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약속의 땅이면서 또한 이 요단강을 앞에 둔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곧 amazing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와, 이 지금 눈앞에는 분명히 엄청난 걸림돌이 가득하고 가기도 너무 두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는데,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어메이징하고 놀랍고 귀한 일을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건널 수 없는 문제 덩어리가 내 눈앞에 딱 있단 말입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문제들이 요단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 정말 이거는 내가 여러 번 겪어서 이걸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처음 겪는 일이 내게 좀 뻥 터진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만 너에게 어메이징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죠. 이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비결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어메이징한 일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유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처음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그 여리고 성벽을 도는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제 큰 일을 이루시고 그 어메이징하고 귀한 일을 이제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의 바로 그런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지금 우리는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이 새벽에 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다 새벽을 깨우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한 주간으로 딱 잡았어요. 고난 주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 성도님들이 함께 한번 딱 결심해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맞이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이 새벽에 다 우리 새벽 기도를 다 나올 수는 없어요. 평일날은. 그렇지만 정말 아침 일찍 주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 항상 새벽에 여러분들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딤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딤, 이 시딤을 떠났다고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이 광야의 40년 생활에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종착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장소였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시딤은. 왜냐하면 큰 실수가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기 2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냐. 여러분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먼지 먹고 그냥 그들이 뭐 샤워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막바지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 모압 여인들 그곳 사는 여인들은 다 화장하고 다 보기 아름다우니까 남자들이 다 여기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음행했다. 그러면서 그 음행한 것을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들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를 드려 우상의 제사를 드리니까 이 남자들도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진노했어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시킨 결과가 이 모양이냐. 그때 그곳에서 2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민족 그 국가적인 재난이죠. 비극이죠. 그런 기억을 누가 기억하고 싶겠어요. 끔찍한 일인데 그 시딤의 현장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려면 먼저 이 죄와 상처를 만든 장소이든 그러한 삶이든 습관이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시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그 요단의 그 붕의 강물이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뭔가 걸림돌이 되는 물이기도 해요. 항상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을 건너는 순간 부흥의 강물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시딤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뿌리를 뽑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런 죄의 습성들을 다 잘라내면서 요단강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숙했다는 것이죠. 좀 시간을 두고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 그러한 새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시간을 좀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뭔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장막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유괴의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제상 그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는데 오지 않으니까 왕인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번제물을 드렸어요. 자기가.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 이 왕에게는 큰 오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등했던 그 종들이 갈등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해결책을 놨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 좀 어른이 먼저 결정하게 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롯이 그냥 빨리 자기가 먼저 결정했다니까.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렇게 급히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 같은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귀한 일을 보게 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뱉어내고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숨고르기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제는 이 부흥의 강물을 앞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때를 맞이했을 때 이제 가라. 그런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과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빨리 저 시딤에 있는 나무로 빨리 뗏목 만들라고 이런 게 아니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내일이에요, 내일.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때가 내일이란 말입니다. 내일. 그러기 위해서 빨리 뗏목 만들어. 그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성결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자꾸 가로막는 나쁜 습관들이에요. 안 좋은 습관들이에요. 나만이 알고 있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든 비밀스러운 것이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야 하는데 이걸 건너지 못하게끔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에요. 아유, 이 강물이 너무 급하게 흐르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든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냐고,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지내자고, 네.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것들, 그 나쁜 습관들이죠. 네. 그것을 버리고 성결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의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가장 귀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성결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가 주어지고 거룩함이 주어지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과 이 예배드리는 이 습관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홀히 됐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금 예배가 이제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이젠 부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젠 빨리 그 시딤, 그 미련을 빨리 버리고 부흥의 강물가에 유숙하면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시 무장하고 영적인 호흡으로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발목을 잡는 이런 모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이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젠 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건너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이 준비되고 이렇게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 민감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게 되고 볼 수 있는 눈도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라 이 명령이 주어지는데 분명한 조건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 뒤를 따르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언약궤, 여러분들 언약궤가 뭔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전을 대신하는 이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지성소인데 바로 그 지성소에 저 지금 잠깐 보여줬던 그 법궤가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법궤. 저 법궤는 저 옆에 채를 꽂혀 있어서 꼭 레위인 그 정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라 그러면 그 광야에서 저 법궤가 맨 앞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법궤를 향해서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저 법궤 맨 위에 있는 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천사들이 화형검을 꽂았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바로 그러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지금 있는 그 밑에 판이 저 법궤를 덮고 있는 판인데 그게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가 왜 시은좌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저 법궤 앞에 나가서 그 번제단에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자리입니다. 뿌렸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말하자면 저 돌판이 있죠. 저 돌판이 십계명 깨진 돌판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가운데 그 만나 항아리가 있고 저게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저렇게 저 법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저 구약의 이야기에 참 중요한 저 성막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왜 중요한 자리냐면 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인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뗏목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법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는데 법궤와 거리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한 규빗이 우리 팔목 요 길인데 한 1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1km 정도 가까이 되는 거리로 멀리 먼저 법궤가 행진하고 그 뒤를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귀한 일을 앞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를 들고 가는 레위인들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백성들이 이제 따라갔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뭐 어떤 해프닝인지도 뭔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급류가 흐르는 강물 한강물 같은 강물을 지금 법궤에 메고 지금 가라고 또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고 지금 이것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집중했던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따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반역했던 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에서 어떻게 쌍이 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 이거죠. 철저하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십계명 돌파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인도해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받은 십계명을 그냥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절하고 음란한 행각을 벌인 그런 불순종의 죄가 바로 이 돌판, 그 돌판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만나 항아리는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먹을 때마다 이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 이거 처음엔 좋아했죠. 그러다 나중에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법궤 안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이 법궤 안에 녹아들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바라보면 뭐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었던 죄가 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서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죽어 마땅한 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않게 한 겁니다. 법궤 안에 넣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에 대해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죽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항상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세워주셨어요. 원망 불평하던 그들, 매일 만나 먹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던 그들이 이제 광야 끝날 때까지 뭐 그렇게 큰 죄를 범했다 그래서 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만나 안 줘,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그 십계명 율법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진행해온 모든 역사가 다 뭐예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어메이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어메이징한 그 엄청난 역사를 광야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이들이 지금 역시 하나님께서는 세기를 내주시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이제 들고 나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기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주목했듯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더 의미하게 하는가? 그 법궤 안에 있는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1년에 한 번 그 법궤의 그 시운자 그곳에 핏부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는다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어린 양의 피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언약궤에 부어지는 핏부림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축복이, 이런 은혜의 자리가 말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법궤 이 자리 자체 원래 본체이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지나감으로 해서 요단강문이 열리고 요단강문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더한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그 죽어야 할 그 요단강 물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뭐 배를 만들어야 한다, 뭐 아니면 뭐 창이 있어야 된다, 칼이 있어야 된다, 이런저런 이런 모든 노력, 이런 모든 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진정한 법계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그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또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결해지는 삶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죄가 뿌리채 뽑아지는 모든 나의 인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법계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 요단강 같은 모든 문제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볼품이 없고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이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지고 그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이젠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그 물이 이제는 망할 물이 아니요 부흥의 강물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이한 기적을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새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정말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언약궤 되세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기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입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게.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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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큰 길을 또 새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